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느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엔 크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킨 비그리의 아들 세바,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다윗,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혀 아마사를 죽인 요압, 이렇게 세 명이 오늘 본문에 각각 등장합니다. 따라서 이 세 사람을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삶의 자세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살펴볼 인물은 바로 세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의 황궁 문제를 놓고 격렬한 다툼이 발생합니다. 이 혼란한 틈을 타 세바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하자 이스라엘은 금세 내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비그리의 아들 세바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당시 꽤나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 같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선동하자 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가 유력한 자라 할지라도 성경은 오히려 그를 가리켜 불량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량배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벨리알인데 이 단어를 정확히 직역하면 가치가 전혀 없는 자, 무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좀 이상하죠. 세바는 분명 유력한 사람인데 지금 그의 말 한마디에 온 이스라엘이 들썩이고 있는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 가치 없는 자, 무익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세상을 보면 유력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권력과 재물과 인기가 있어 말 한마디에 온 세계를 들썩이게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바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자들을 내심 부러워합니다. 나에게도 저런 권력과 재물과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힘과 매력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삶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유력하게 보이는 자가 사실은 가치 없는 자, 즉 불량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비단 이 본문 말고 다양한 구절에서 벨리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악인, 정직하지 못한 자, 행실이 나쁜 자를 가리킬 때 바로 이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에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 그리고 그 하수인을 지칭할 때 바로 벨리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쳐도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면 그는 성공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악인이며 불량배가 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과 권력과 능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방해하는 자라면 그는 유력한 자가 아니라 적 그리스도요, 사단의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유력한 자가 아닌 정직한 자가 되고자 힘써야 합니다. 아무도 몰라준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라면 언제나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성공한 삶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기억하여 나의 부귀와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정직과 성실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든 서문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인물은 다윗입니다. 세바가 사람들을 선동해 반란을 일으키자 다윗은 급히 아마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3일 안에 군대를 조성하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3일이 넘도록 군대가 제대로 조성되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 일이 지체되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아마사가 무능했기 때문이죠. 아마사는 다윗의 조카인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되어 다윗을 대적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다윗의 용서를 받아 다시금 다윗의 장수가 될 수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압살롬 밑에 있었을 때 더 많은 군사를 가지고도 다윗과 싸워 참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압살롬을 지켜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사실은 그의 무능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그가 예전에 압살롬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그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모여들지 않았죠. 그 결과 하루라도 빨리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려 했던 다윗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결과가 벌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사가 아닌 다윗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사의 무능과 불미스러운 경력을 누구보다 다윗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다윗이 요압을 견제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무리수를 둔 것입니다. 즉 사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부적합한 인물에게 중책을 맡긴 것입니다. 그 결과 반란을 수습하고 분열된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빨리 군대가 조직되고 정비되어야 하는데 그 일이 늦어지는 참극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일을 보면서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편법과 불법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처음엔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현명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구부러지고 어그러진 길이기에 결국엔 올무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가는 길마다 문제가 발생하여 마침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7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의 이득을 위해 옳지 않은 수단에 의존하는 삶이 아닌 항상 원칙과 법도를 준수하는 모든 서문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본 인물은 요압입니다. 요압은 아마사가 자신을 대신해 군대 장관으로 임명되자 질투와 적개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결국 아마사를 살해합니다. 먼저 그는 허리에 찬 칼을 떨어뜨려 아마사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입맞추는 척하며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때 요압은 왼손에 들고 있던 칼로 그의 배를 찔렀습니다. 그 결과 아마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데 12절을 보면 아마사의 죽음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옷을 그 위에 덮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압이 흘린 불의한 피를 많은 증인들이 직접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압이 행한 큰 죄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다는 것을 뜻하죠. 신명기 19장 13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신명기에 기록된 이 말씀처럼 요압은 머지않아 솔로몬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자신의 세력을 믿고 의기양양해하며 아브넬과 압살롬, 더 나아가 아마사를 함부로 살해했는데 공의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기에 이후 그 피를 요압에게 한 번에 부으십니다. 그의 말로 그의 최후를 비참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시기에 피의 호소를 들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지금은 불의한 자들이 의기양양해야 하며 큰 소리를 치고 전행을 일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그를 모두 심판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부정한 피가 아닌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모든 서문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공의의 주님 앞에서 의로운 땀과 눈물을 흘리며 진실과 거룩의 씨를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은 바른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갖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가을 음악회 때 우리 교회를 방문한 모든 VIP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